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3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에게서 오셨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티컬 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트워크 공정표에 있어서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를 말합니다. 이 경로 중에 공정이 하루라도 늦으면 전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일정을 끝내지 않으면 일이 마무리되지 않는 일정표를 말하죠.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크리티컬 패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리티컬 패스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심은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도 끝내지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밝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요한복음 9장은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이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출생하고 유아기를 거쳐 사춘기를 경험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과정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들이 점점 자라나는데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정에 이르는 단계인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은 두 번째 대결, 유대인과 이 맹인했던 사람의 질의응답이 있고요. 30절에서 34절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증거를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를 눈뜨게 한 이 사건이 예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죄인인 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이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호기심 어린 이런 질문 앞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조금 조소 섞인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시 듣고자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모욕감을 느꼈겠죠. 나름 그들에게는. 그래서 욕하여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에게 말해요.
여기서 욕하다는 말은 꾸짖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라고 일러지는 유대인들은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부인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덧붙이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애쓰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그가 죄인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 나 지금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신을 들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하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이들에게 쫓겨나서 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이 증언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그가 죄인인 것도 나는 알지 못하고 그러나 나는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 원래 영어로 보면 그전에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 내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이 그대로 이 찬송가 가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이런 고백, 이러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될까요? 쉽게 말하면 은혜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다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직면한 사람의 다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열망, 이것이 합해진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고, 그리고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능력, 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죠. 27절에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큰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회당을 주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그렇죠. 이 말에 분개했는지 그들이 내뱉은 말은 거꾸로 자기들을 돌아와서 고발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게 예수라고 하면 모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는 모세의 제자도 아니다 하는 것에 자기고발과 같은 의미이죠. 더욱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제자, 그라고만 지칭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인격화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자 하는 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통로가 고난입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순교적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설 형식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마치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인이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적 삶, 나중에 이 대화 끝에 그는 출교를 당하는데요. 출교의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 삶을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폭력으로 악에 저항하는 대신에 순교로서 그 악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님의 주도의심을 증언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비참함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순교적 삶은 이것이 비참함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이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비폭력 운동이 이 순교적 삶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폭력의 용기를 가지고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비폭력 운동이죠. 폭력이 힘을 발휘할 때는 그것을 두려워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력으로 악을 저항하지도 않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비폭력 운동의 힘이고 십자가의 힘이고 순교적 삶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30절에 3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때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경험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근거로 해요.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역사를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인데,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보고 살피건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경험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자 그를 비난하고 그를 출교시켜버리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유쾌한 반란, 묘한 역전이 벌어진 것을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하면 등하불명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율법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 한자로 보면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에 갇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를 경험하거나 바라보거나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봐야 합니다. 이 거꾸로 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없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새 창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맹인이었던 자가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었죠. 다시 말하면 새 창조의 사역이었습니다. 고난과 불편함이 수반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암시했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는 말씀처럼 그를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고 하는 뜻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심으로 그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빌어서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마음에 비추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행하시려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같이 받았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이런 상황,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형님의 김연경이라고 하는 배구 선수가 나왔어요. 정말 올림픽 끝난 다음에 나오니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이 그림처럼 찬양하라 갓 연경 하는 것처럼 진짜 거기에 있는 패널들이 엄청 김연경을 칭찬하고 높이더라고요.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네 이렇게 혼잣말을 했더니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가 교만이요, 최고니까 그렇지. 그때 제가 이제 고민이 든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나와 아들의 의견이 다른데 그러면 이것을 교만을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얘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그에게 스승이 몇 명이나 있나, 그는 몇 명에게서 배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만의 측정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자를 가지고 길이를, 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다는 것처럼 스승의 숫자를 가지고 교만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 앞에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일본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이 회장이 자기에게는 3가지 감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공부를 하고 중퇴했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배움을 위해서 주변 사람 모두를 스승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배운 결과 그들로부터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마쓰시다 회장은 어쩌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스승을 모시고 자기의 교만을 누르고 누구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교만을 꾹 누르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한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비굴한 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것이고 더 높아짐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겸손의 외적인 증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스승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배우려 합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삶으로 치환되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현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은 수요일 줌으로 모이는 모임에 들어오시고요. 그렇지 않는 분은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